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 두 시간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거듭남이 필요한가. 이 세 번째 시간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말씀, 제가 이 세 번째 시간을 위해서 두 번째 시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두 시간을 못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번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이번 시간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정말 제가 급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 오길 바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복음이냐면, 왜 기쁜 소식이냐면, 왜 복된 소식이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준비되었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하고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고, 우리가 그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누구든지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사람들을 만드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함께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보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여기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표현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슷한 것은 있지만 정확하게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것 같은 사물도 없고 존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로 계시는데 이 삼위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죠. 어떻게 이게 삼위가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 삼위가 어떻게 한 분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이클로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잎이 셋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클로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새 잎으로 되어 있지만 클로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도 사실 정확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 정도로도 우리가 약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창세 전에 사람들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아직 만드시기 전에 만들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으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완전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가 죄를 지을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사람들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왜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참사랑이니까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가 정말 제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시고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그것이 참 예배니까, 참 교제가 되니까, 참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죄를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결정권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죄를 범할 것을 아시면서도 만드셨다면,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 대책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을까요?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근본적인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우리 그 하나님의 법 1조 1항이 뭐라고요? 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그럼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운 계획이 어그러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망가진다면,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계획, 하나님이 가지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는데, 아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다음 대책을 가지셔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뒤에 또 있는데요. 이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들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말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4절입니다. 창세전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죠. 어떤 계획입니까? 사람을 만들 계획.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은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반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그런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봇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셨던 계획, 사람을 만드시는 그 원래의 계획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계획이 사람의 범죄함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사람이 범죄했어도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셔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창세전에,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 지금 아까 제가 삼위일체를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듭시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범죄할 것을 아셨는데, 이 범죄한 사람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그 계획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계획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범죄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사람의 안에는 무덤과 같이 그 썩은 시체가 들은 것처럼 냄새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창세전부터 가지신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전하게.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아셨지만 범죄할 그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 계획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신분인데, 우리가 그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을 그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뤄나가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6절부터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았느니라. 여기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정말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는데, 속량이란 말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했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실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마련하셨냐면 그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너희가 죄를 범했구나. 하지만 나는 너희에 대한 이 계획을 결코 난 포기할 수 없다. 수천 년이 걸려도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이 계획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죄를 사해 줄 것이고, 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테니,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테니 나에게로 나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짓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는지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슬픈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가장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은요, 마치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물들, 동물들과 새와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꽃들과 열매들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마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이요,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마치 하나님처럼 그들을 다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이 세상에 이 만물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에게 그와 같은 권위를 주셨다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될 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권위에 그들이 순종해야 하는 한 가지 제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제약입니다.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금한다. 그것이 너와 나를 구분해 줄 것이다. 너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네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네가 나를 닮았고 우리가 너를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같다. 이 동물들과 짐승들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 위해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다. 그러나 너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너는 사람일 뿐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약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 제한을 두신 것이죠. 제한을. 그 제한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선과 악을 아는 기준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죠.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도대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멸망해 두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요,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대한 기준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내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다 하시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그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내가 곧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내 기준에 하나님 기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좋으면 너 좋은 놈, 너 이렇게 나쁘면 나쁜 놈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외에 또 하나의 하나님이 생겨버린 것이죠. 왕 대신 또 다른 왕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왕이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또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이 두 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입니다. 왕이 있는데 또 내가 왕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그깟 과일 하나 먹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신다고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의미를 분명히 알면 하나님께서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왕이 있는데 또 다른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또 다른 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신이 된다면 내가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정말 끔찍한 죄입니다. 정말 끔찍한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온 세계에서 전쟁과 싸움과 질투와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건 절대적으로 옳은 거니까. 근데 나는 옳고 너는 다른 사람은 아니라 그러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로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근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반역해서 새로운 왕으로 새로운 하나님으로 등극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죽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보시겠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자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죽음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흙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이제 그가 나온 흙이라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도록,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에게 그렇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죽음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죽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듭난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니 끝나버렸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생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계획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벌을 주시고 뱀에게 벌을 주실 때, 이제 벌을 주실 때 이와 같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15절에 보시면 15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요. 이제 여자를 유혹해서 여자를 하여금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까지 뭐 이해가 됐습니다.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구나. 근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헷갈립니다. 근데 그냥 들으세요. 뱀의 후손이 있고 또 여자의 후손이 있구나. 근데 둘이서도 원수가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 누군지 모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잡하지만 여하튼 뭐 그런 일이 있다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분을, 여자의 후손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구원자,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라고 사실은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조금 비밀스러운 말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비밀스러운 말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좀 우리가 헷갈리는 것 뿐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도록.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뱀, 이 뱀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사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그러니까 이 여자를 유혹한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 우두머리인데, 이 천사의 우두머리, 이 사탄이 자기가 지옥에 갈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다 망가뜨리려고,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 계획을 망가뜨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뜻이 결코 망가질 수 없는데, 피해질 수 없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승리의 기가를 부른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반역했다고 나를 갖다 저 지옥에 던져놓는다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이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분은 무능한 분이야. 자기의 계획도 이룰 수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겨 라고 사탄이 다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렇게 해서 여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는데, 사탄, 이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탄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 이제 옛날에 고대 전쟁일 때는요, 그 적장을 잡아서 이제 이 승리한 장군이 적장의 머리를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승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고대 전쟁에 나오는 모습인데, 완전한 승리한 장군의 모습인데,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가 사탄을, 그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다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장인데 이 사탄을 이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천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누가 이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그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였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은,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걱정 말아라. 내가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죄에 빠지게 한 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해서 너희를 구해줄 테니까, 너희를 해방시켜 줄 테니까, 너희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태어날 이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 언제 태어나 하고 기다렸는데 천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다림을 이제 포기할 때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라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다시 해주십니다. 좀 더 쉽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이걸 읽었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남자 없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를 고난시킬 분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성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성을 따라갑니까? 어머니의 성을 따라갑니까? 아버지의 성을 따라갑니까? 아버지의 성을 따라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남자의 후손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지만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아버지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면 그 누군가 했는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남자 없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구원자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데 그냥 아무나 내가 구원자다 말하고 나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구원자라는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방법입니다. 처녀가 남자 없이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다. 사탄을 발로 밟고 승리하실 바로 구원자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일이 참 궁금했지만 이 일은 7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난 후에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700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드디어 이제 정확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이 나왔어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약혼만 한 상태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임신하게 하신 것이죠.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자기 이제 아내가 신부가 될 사람이 그냥 임신을 했다고 하니 이것은 부정한 짓을 했구나, 못된 짓을 했구나, 나를 배반했구나, 엉뚱한 남자하고 함께 잠자리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끊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파혼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해서 낳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세상에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에게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잉태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20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분명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줬습니다. 그는 부정한 짓을 한 것이 아니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지금 구원자를 임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해 주신 그분 여자의 후손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여기 보세요.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다. 사람들을 구원할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처녀가 잉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지 못할 일입니까?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사람이 범죄할 것을 해결할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사람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방법,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특별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불의한 방법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기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것.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을 만드실 때 가지신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은 결코 남자의 후손으로 사람처럼 태어나서는 안 되고,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 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그 아들, 임마누엘 되신 그 아들, 그분이 정말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사람들이 범죄를 해서 죽어야 할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만 하고 오시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오셨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마련되었겠습니까? 마련되지 않았겠습니까?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느냐?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고 우리는 이미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까? 나는 죄가 여전히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우리에겐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속죄의 법입니다. 속죄라는 것은 죄를 갚는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값을 갚아서 죄를 용서한다. 죄를 용서하는 법. 이 죄를 용서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건데요. 이번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피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셨죠?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말은 생명을 희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죄의 값을 갚으려면 생명이 희생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생명이 희생되어야 한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니까요. 생명이 희생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속죄의 법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법. 생명이 희생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이제 그 속죄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 사람의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듣게 될 대속, 속죄 이런 말을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종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우리를 무엇이든지 그것에 순종하면 내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나에게 이제 야 가서 물 떠와 그러면 네 하고 물을 떠오면 나에게 물 떠오라고 시킨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무슨 노릇을 했어요? 종 노릇을 한 거죠.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종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죄가 시키는 대로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종이 되는 거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는 종이 아니다. 내가 무슨 종이야. 그런데 내가 죄가 나에게 시키는 일, 죄를 짓도록 하는 그 일을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이면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종은요, 해방되려면 그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몸값을 지불해야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몸값을 우리는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갚는 돈. 자기의 몸값으로 내는 돈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속은 갚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려면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거, 우리의 몸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몸값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희생해야 우리의 죄가 갚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렇죠?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있는 사람은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그는 사망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 죄의 종이 됐던 내가 내 스스로 내 몸값을 낼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된 거예요. 저는 죄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됐냐면요, 뒤에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값은 희생으로 죽음으로 갚는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통해서, 이 속죄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좀 더 궁금해졌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길래 우리에게 그 속죄의 영생을 속죄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실 수 있는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법을 줄 테니 이 법을 지켜라. 그럼 너희가 살겠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그대로 지키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구나, 우리가 살 법을 주셨구나 하고 사람들이 기뻐했는데 그 법을 지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은 수백 가지 법이 있어도 그 중에 몇 가지를 어기면 범법자가 됩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사는, 만약에 80년 살면 80년 사는 동안에 몇 번을 죄를 지어야 범법자가 됩니까? 한 번, 딱 한 번. 한순간에 1초 사이에 짓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평생에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살면 그는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하나님 되었다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네가 옳은 거, 네가 그런 거,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번 그 법을 지켜봐라. 법을 지켜서 네가 살아봐라. 그것이 되는지 한번 해봐라. 사람이 아무리 그 법을 지키려고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단 한순간, 단 한 번의 죄로 그 사람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그것을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 많은 율법, 수백 가지의 율법 중에서 단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이 됐으니까. 하나만 범해도 그는 100개를 범한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사람이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왜 이 법을 주셨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속죄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걸 지킬 수 없지. 내가 지킬 수 없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법을 어겼을 때 너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속죄의 법을 알려주마 하고 속죄의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하시는 그 율법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약속도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피가 들어있다고요. 피가.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법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 그것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이 희생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 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사람들의 지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죄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겼을 때 아무리 사람이 그 법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니까, 못 지켰을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나 대신, 내가 죽으면 끝나니까 내가 나 대신 송아지나 염소 같은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을 나 대신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생명을 희생함으로 너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것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지키면 사는데 사람이 아무도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속죄의 법을 주신 것이죠. 너 대신 네가 죄를 져서 네가 죽어야 하는데 너 대신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을 죽이면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속죄의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히브리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그 법을 어겼을 때마다 짐승을 데리고 와서 피를 흘려서 희생, 대신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는데, 이 짐승은 나를 완전하게 한 번에 딱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짐승을 계속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짐승을 가져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사람이 완전하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짐승은 사람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결코 비교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뿐이지 그 사람을 짐승이 사람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완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짐승으로는 사람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 그거 맞죠? 여러분, 소가 아무리 100마리, 1000마리가 있어도 사람과 바꾸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양이 1000마리, 10,000마리가 있어도 사람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아무리 짐승이 많아도 그것을 사람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이 사람의 가치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법, 일시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방법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방법을 미리 소개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예시로 보여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과 14절에서 바로 이 예시,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진짜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진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한 번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들이셔서 희생하심으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으로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지 못하고 일시적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그분이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바로 여기서 이루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게 속죄의 법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왜 우리에게 단번에 거룩함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비교했을 때 짐승이 제 아무리 많아도 사람과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사람이 제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태초로부터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그와 같은 가치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목숨값은 생명의 값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값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은 모든 사람의
가치와 맞바꿀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크시고 가치 있는 분이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11절에 이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임시적인 방편으로 죄를 용서해 줄 뿐이지 그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할 수 없었는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태어나셔서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속죄의 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는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드린 그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냐면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완전히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 전부터 사람들을 만드실 때 계획하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을 구원하실 영원한 방법, 완전한 방법,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셔서 사람들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은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하는데 그 죄를 벌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게 만드셔서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그 계획,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이루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기 보시면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나,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는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그 구원자신데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근데 그분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에 나온 사형틀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시키는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그를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고 천천히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도록 만드는 가장 극악한, 그와 같은 처형법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벌거벗겨서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고개를 흔들고, 야, 저 악한 놈, 모든 고통과 모든 수치를 다 당하면서 조금씩 생명이 끊어져 가는 그것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끔찍한 그 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정말로 그분은 벌거벗겨지셨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다 내보이셨으며 처참하게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왜?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우리가 노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몸을 죄값으로 대신 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것을 정말로 이루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고,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스폰지에다가 이렇게 그 신포도주를 적셔갖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주었습니다. 지금 십자가상에서 못 박힌 채로 피가 다 빠져나가고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목마르다 하시니 그 입에다가 신포도주를 대준 겁니다. 고통을 좀 덜어드리려고.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죽으신 거예요. 이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에서 난 그 아들로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그 모든 일을 다 끝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았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모든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이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마련해 놓았다. 그 길로 나올 수 있다.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 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놓으신 그 다 갚았다고 하는 것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대체 그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왜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 다 해놓으셨으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다 가면 되는데 왜 믿으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제가
드려야 할, 여러분들 풀어드려야 할 숙제입니다. 왜 믿어야 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제물을 되게 하셨다. 제사를 드리셨으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 이해가 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지 나타내시려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대로, 죄와 사망의 법, 속죄의 법 그대로 법을 지키셔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이렇게 공의롭다, 누가 보되 나는 옳게 했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 내가 세운 법을 그대로 지켜서 너희들을 구원하게 했다 하시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죠. 또한 그 뒤에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옳은 자가 되는 것은,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은, 흠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지만 예수님께 해놓으신 그것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가 이제 생명을 얻었구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이제 결단하겠다, 내가 예수를 지금까지는 무시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제 믿고 그분에게 순종해서, 내가 저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겠다 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결단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바로 그때 예수 믿는 자, 그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떤 결단을 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순종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결심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결심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믿음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 여러분들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시죠.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재판받지 않습니다. 그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이뤄 놓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 놓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이 희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약속,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나도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